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신약성경 가운데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주의 형제이자 야고보를 기록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그는 초대교회 지도자였고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의 이름으로 명명되는 유다서는 설교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기피하는 책입니다. 그것은 유다라는 이름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 유다와 이름이 같기 때문입니다. 동명이인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같은 유다인데 한 사람은 초대교회 지도자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지켰고 다른 한 사람은 은하 30개를 받고 예수를 팔아넘겼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가 어떻게 살고 있으며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는 초기에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훗날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까지 되었지만 그는 결국 예수를 팔아버린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교인이라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지 않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예수님을 위하여 땀 흘리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교인이지만 교회를 헐뜯고 비방하고 회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유다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름이 어떠하든지 유다서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은 영적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잘못된 진리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을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완전하신 신성은 인정하였지만 완전한 인성은 부정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육신을 부정하는 이단 교리인 가현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로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척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영만이 중요하고 육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거나 혹은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자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성적인 방종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유다는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이단들을 경계하고 타협 없는 거룩한 싸움을 이어갈 것을 독려하기 위해 바로 이 유다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하기 위하여 편지를 쓴다고 그 기록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시해 주신 것으로서 이 믿음은 아무나 더할 수도 뺄 수도 없고 또 변경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를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이단적인 가르침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는 세속주의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방법대로 믿고 세상의 향락이나 유혹에 빠져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다 먹고 마실 것도 다 마시고 할 짓 다 하고 갈 곳에 다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세속주의는 국가도 무너뜨리고 교회도 무너뜨립니다. 거기에 빠지면 헤어날 장사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침몰하기 마련이고 어떤 집안이라도 붕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자 무디를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세상을 온전히 버려야 하겠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무디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놀란 그가 되묻습니다. 정말 버리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이 담대하게 예수는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배척할 것이지요. 라고 무디는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세속주의는 구별되기 때문에 경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것은 두 번째 위협이었던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거룩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원론입니다. 그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창조도 부인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영지주의를 빌미로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갖고 싶고 자신이 누리고 싶은 방종과 쾌락의 삶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영이 육체보다 존재론적으로 더 귀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의 문제에는 굳이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정말로 고결한 영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지주의는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방종한 삶을 꺼리낌 없이 행하게 하여 죄를 향해 묻어내지게 또 무감해지게 만든 것입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그들을 가리켜 교회 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고 교우들 사이에 진정한 사귐을 가로막는 암초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특정짓는 말로 불평, 욕심, 허풍, 아첨 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능에 따라 살면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역사는 이미 그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출애굽 이후 오히려 멸망당하고 풍요 속에서 육체를 따라 살다가 심판에 이른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가르침이 무언가 색다르고 신선하고 신비롭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반복되는 일상을 진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무언가 더 짜릿한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는 평범하거나 심지어는 진부해 보이기까지 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과 믿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또 값없이 주어져서 그것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우리는 가끔 먹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만 매일 먹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가장 요긴한 것들은 늘 주위에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저 주어진 것들입니다.
공기나 물 같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그것은 어렵지도 않고 신비한 것도 아닙니다. 들을 마음만 있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팔린 정신은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무언가 새로워 보이고 색다른 가르침에 현혹됩니다. 유다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 대하여 주의를 주기 위해 편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건치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성적인 욕구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또한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이단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교리를 악용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므로 마음대로 행하고 방종한 생활을 해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가르침에 현혹되고 열광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복음은 유대주의의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관에 대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유대주의적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충족성을 부정하며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모자라고 부족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두 가지 이단들의 왜곡은 모두 진리에서 벗어난 멸망으로 인도하는 잘못된 길입니다. 유다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려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믿음임을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믿음이란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주신 믿음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이 그 믿음의 기초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험이고 결단입니다. 부름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릴 때 삶은 단순해지고 우리의 안에 내적인 힘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리도 무기력하게 사는 까닭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지향점이 잘못 선정되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으면 우리는 어지간한 시련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온전히 심겨진 사람,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이 온전히 서 있는 사람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눈을 따라 사는 인생은 교만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믿음의 인생입니다. 자신의 생각 위에 인생을 세우는 것이 교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고 의심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위험에 빠진 자들을 구해주며 더러움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유다는 영지주의적 이단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온전히 가르쳐주기 위해 성도라면 이미 다 알고 있을 그러나 다시 한번 되새겨드려야 할 세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서술합니다. 이렇게 나열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적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했던 이단의 죄가 어떻습니까? 천상의 존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진데 하물며 이단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거스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실 때 삶의 현장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만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받은 구원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선한 것도 자격도 없는 우리이지만 주님의 한없는 긍휼과 사랑 때문에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결국에 정의와 공의로 재판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걸어가는 힘과 담력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